오늘은 열왕기상 8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8장의 내용은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내용인데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성전의 의미가 무엇이며 하나님 앞에 드림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장 1절에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제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솔로몬이 그 다윗성에 있던 그 법궤를 이제 안치하기 위해서 모든 지도자들, 장로들,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 성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과 함께 의논하는 겁니다. 언제 하는 것이 좋으며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그것을 서로 의논한 것입니다. 이때가 언제였냐면 장막절이었습니다. 이제 장막절을 앞두고 의논하고 이 법궤가 이동하는 것을 장막절에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 그렇게 서로 결론을 얻게 됩니다. 3절에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물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이제 서로 의논한 이후에 그 법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레위인들이 그 뒤를 따르고 성전 안에 안치할 기물들을 다 이제 메고 성전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5절에요.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이 기록할 수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백성들이 이 법궤가 이동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짐이 얼마나 기뻤는지요. 하나님 앞에 모든 제사로 헌신하는 겁니다. 소를 잡고 양을 잡고 그 수가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답니다. 6절에요.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이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이 날개 아래라. 이제 이 법궤를 지성소, 성소 안에 있던 구별된 장소에 있던 지성소로 이 법궤를 안치합니다. 7절에요. 그룹들이 그 궤의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음에 채가 길므로 채 끝에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올까지 그곳에 있으며 이 법궤를 지성소에 안치한 이후에 그 위에 이 그룹들 두 그룹이 그것을 감싸고 있는 그런 모습의 형태로 이 성전에 안치한 것입니다. 이 법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이 법궤 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돌판, 말씀이 그 안에 보존된 것입니다. 9절에요. 그 법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 법궤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돌판이 그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법궤는 곧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겁니다. 성전이 아무리 호화롭고 아름답게 지었을지라도 지성소에 법궤가 없다면 그건 온전한 성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는 말씀이 있다 그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는 말씀의 수종드는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으로 하나님께 경배했다 그 말입니다. 아주 의미 있는 내용입니다. 10절에요.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이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구름이 그 성전을 가득 덮은 겁니다. 모든 백성들이 성전 위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임재를 구름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11절에요.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제사장들도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했더니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을 모두가 경험케 하셨다 그 말이죠. 이게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을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12절에요.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그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이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이제 솔로몬이 그 법궤가 지성소에 안치된 이후에 백성들을 향하여 봉헌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지어달라고 하시지 않았다 그 말이죠. 그런데 우리 아버지였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그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다. 그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봉헌식을 지금 거행하는 겁니다. 15절에요.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다 이르시되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하셨다 허락하셨다 그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성전을 지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짓기를 소원하는 그 아버지에게 허락하셨으나 그것을 짓게 하기 위한 것은 나 솔로몬에게 하나님 허락해 주셨다 그 말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 말입니다. 16절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이 12지파 가운데 이 많은 지파장들도 있었고 많은 지도자들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다스리게 하셨다 그 말이죠. 전적인 은혜였다 그 말입니다. 많은 지파 가운데 이 유다 지파를 택하셨고 그 가운데 뿌리를 통해서 이 다윗이 이 통치자로 삼으시고 그리고 이제 그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그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다 그 말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17절에요.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나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를 간절히 바랬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뻐하셨다 그거죠. 그러나 마음은 기뻐했지만 그의 그 전쟁을 통해서 많은 피를 흘린 그것으로는 거룩한 성전을 지을 수 없다. 하나님이 마음은 받으셨으나 성전 건축하는 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에게 그 일을 맡기셨다 그 말입니다. 19절에 그러나 너는 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은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아버지가 서원했던 그 성전 건축을 내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성전을 무사히 잘 건축하게 되었다 그 말이죠. 너무 기쁘다 그 말입니다. 21절에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더라. 바로 지성소를 설치했고 그 지성소에 법궤를 안치하게 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이 봉헌식을 마친 이후에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22절부터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땅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절대적인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이죠.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온 은혜로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게 되고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고백하는 통로입니다. 24절에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것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주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말이죠.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다 그 말이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모든 것을 모아서 내가 기술자를 불러서 내가가 아닙니다. 여기 자신은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이 주권적인 섭리로 허락하셔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 말이죠. 이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함이 그게 복입니다. 그게 진정하고 지혜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는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전적으로 인정하고 의지했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습니다. 그걸 통해서 지혜를 얻은 것입니다. 25절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에 앉은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다 그 말이죠.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지키며 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왕위의 혈통을 이어가겠다 그 말이죠. 다윗이 해야 할 건 뭐죠? 솔로몬이 해야 할 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지키며 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십니다. 내가 가는 길을 내가 결정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예비하시고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이끄십니다. 그게 성경적인 겁니다. 지금 솔로몬은 그것을 고백합니다.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2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분명히 하나님 그 약속 지켜주세요. 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 말이죠.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약속 지켜주세요 그러고 나는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약속을 누가 어긴 겁니까? 내가 어긴 겁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에게 복을 내려달라고요? 그거는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 때 하나님도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27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이라도 그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오리까? 무슨 이야기냐면요, 다윗이 이 성전이 아름답고 화롭게 지어서 하나님 여기 계시겠습니까? 그거 아니라 나도 압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건물이 아름다워서 우리가 뭘 잘 만들어서 우리가 정성껏 뭘 준비해서 하나님 그거 받으십니까? 그거 아닌 줄 압니다 그 말이죠. 하나님 세상의 모든 주인이신데, 모든 것의 주인이신데 우리가 세상에 어떤 것을 만들어 드린들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하겠습니까 그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것을 우리가 드림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받으신 하나님인 줄 나는 압니다 그 말이죠. 28절에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이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뭘 드림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을 받으시고 내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그 말입니다. 29절에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기 두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성전에 하나님 임재해 주세요 그 말이죠. 이제는 하나님 성전 지었으니까 여기 계실 것이다가 아니라 우리가 정성껏 하나님 임재의 장소 성전을 건축했고 그 안에 하나님 말씀을 법궤를 안치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의 정성 받아주셔서 하나님 꼭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그 말이죠. 간절한 마음입니다.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소원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30절에요.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심에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세요.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그 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성전 건축이 지은 지가 벌써 3,500년이 지난 이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지금도 이 솔로몬 성전터에 또 무너지고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지고 또 무너지고 헤롯 성전이 지어지고 또 무너졌습니다. 그 무너진 서쪽 벽을 이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이 벽을 향하여 그들이 기도합니다. 이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성전터를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고 했으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는 서원을 그 방향을 향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도 그런 마음을 간절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 말입니다. 31절에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 맹세하거든. 우리가 어떤 범죄를 하고 났는데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겁니다. 32절에 주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고 그의 행한 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아주옵소서. 이 범죄한 사실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판결해 주세요 그 말이죠. 하나님 왕이십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죄와 벌,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또 의로움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 말입니다. 33절에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전국 앞에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여 간구하거든. 우리가 전쟁에 나갔다가 적국에 패배했습니다. 그 원인을 찾을 때 우리는 어떻게 찾습니까? 전략이 잘못됐냐, 군사가 어떻게 됐느냐,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점에서 항상 해석하잖아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냐면요, 우리가 어떤 일에 실수로 잘못했던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 그 문제를 발견하고 깨닫게 해주세요 그 말입니다. 문제 해결 방법이 하나님께 있다 그 말입니다. 34절에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다시 회복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입니다. 35절에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의 죄에서 떠나거든.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달라는 거죠.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 도르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마땅히 행한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에 비를 내려 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끌어주세요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부족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가 죄질 수 있는 인간들임을 우리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은혜와 긍휼을 결코 떠나지 마시고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을 때도 깨달음 주시고 어떠한 일이 있을 때도 용서해 주시고 어떠한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 우리 버리지 마세요 그 말이죠.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 하나님 계실 것이다 그게 아니라 그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한 이후에 간절한 마음으로 그 성전을 향해 기도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성전을 향해 하나님 계신 곳을 향해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백성들이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세요 그 말이죠. 37절에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가서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든 막론하고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재앙을 당하게 되고 어떤 적군으로 인할 고난을 당하게 해도 어떤 문제가 발생하던 그 말이죠. 38절에 한 사람이나 혹은 주의 온 백성이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성전을 향하여 각각 자기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게 하시고 그 깨달음을 통해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기도할 때 그러니까 민족의 기도 그 다음에 어떤 단체의 기도가 아니라 각각이 깨달은 대로 하나님께 나가서 각각 기도할 때 그 말이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이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 각각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그 말이죠. 여러분 놀라운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마음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우리의 모든 행동이 다 다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각각 하나님에게 나가서 진정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각각의 소원대로 하나님 보시고 깨달음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그 말이죠. 40절에 그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 우리도 하나님 전심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경배하며 살겠습니다. 그 마음의 소원입니다. 41절에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이제 우리와 함께 섞여 사는 이방인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도 응답해 달라는 기도인데요. 42절에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을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소문을 듣고 들어왔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기도하고 은총을 입고 사는 걸 보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 그룹에 들어오게 되면, 이 민족께 섞이게 살게 되면 그 말이죠. 그들도 우리 민족처럼 그들의 기도도 들어주세요 그 말이죠.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처럼 지금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들에게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그런 기도입니다. 43절에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르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소서.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계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 말이죠. 44절에 주의 백성이 그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께서 하늘에서 그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우리가 전쟁에 나가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돌아봐 주세요. 우리를 함께 해주세요 그 말이죠. 46절에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이 적국에서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우리의 범죄함으로 전쟁에서 패하고 우리가 포로로 되어 잡혀갔을지라도 그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우리가 범죄함으로 이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 말입니다. 47절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고 그 말이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회개하는 겁니다. 돌이키고 우리의 죄악과 잘못으로 이런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깨닫고 통회하고 자복하면 그 말이죠.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어디에서든지 포로가 된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회개하며 기도하거든 그 말이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옵시며.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을 향하는 상징입니다. 성전에 계셔서가 아니라 성전은 하나님을 향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전을 향하는 겁니다. 마음으로요.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신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50절에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이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씻어 주시고 적국으로부터라도 긍휼을 입게 해주세요.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해주세요.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그 말이죠. 우리가 적국으로부터 긍휼을 입을 수 있지. 우리가 적국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그렇게라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 말이죠. 51절에 그들은 주께서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되민이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의 포로 생활에서 구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입니다. 그 말이죠.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죄악되었을 때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의 백성 삼으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입니다.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돌이켜 회개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그 말이죠. 53절에 주 여호와 주께서 우리 조상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택하셨고 우리가 포로 생활 가운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해방시키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하는 거죠. 이제 솔로몬이 그 기도를 마친 이후에 백성들을 향해 축복하는 내용이 54절부터입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와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 서 있으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향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이제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서서 큰 소리로 축복합니다. 56절에요.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기거하게 되었고, 이 땅에 성전을 짓게 되었고, 이 땅에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57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셨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의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게 해주시고, 그 말이죠. 계명과 법도와 율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며 살게 해주세요, 그 말입니다. 59절에 여호와 앞에서 내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까이 있게 하옵시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보사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개입하시고 간섭해 주시고 함께 달라는 겁니다. 60절에 이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창조주이심을 모든 만민이 알게 해주세요, 그 말이죠.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임마누엘 되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게 해주세요, 그 말입니다. 61절에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백성들에게 이제 선포하는 내용이요. 마음을 다하여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믿음으로 살라는 거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걸 드리랍니다.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를 지키며 행하며 살아라, 그 말이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 그 말이죠. 기도와 축복과 함께 백성들에게 그것을 지금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62절에는요 성전의 봉헌식의 내용인데요.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희생제의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의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와 양 다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이 희생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64절에 그날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에 가운데 거룩하고 구별하고 거기에 번제와 소제와 감사의 제물을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제단이 자금으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었더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드리니까 그 놋제단에 다 씻을 수 없을 정도로, 그 다 담을 수 없을 정도로 기름이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다, 그 말이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한 겁니다. 65절에 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14일을 이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가졌는데요. 이 장막절 전 한 주간과 장막절 기간 동안 모두 합쳐서 14일을 하나님 앞에 봉헌식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그런데 이 날이 어째냐면요, 절기적으로 장막절이었습니다. 이 장막절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동행하심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장막절을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막절의 의미는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실 줄 우리 믿습니다 하는 의미죠. 그래서 장막절과 함께 그 의미를 봉헌식으로 의미를 부여한 겁니다. 마지막 66절에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며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모든 회중이 크게 기뻐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하고 그 하나님 앞에 축제의 일로서 하나님 앞에 봉헌식하고 제물을 드리고 모든 백성들이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모두 기쁨으로 하나님을 경배한 겁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한 마음을 이룬 거죠, 백성들이. 그리고 기쁨으로 다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갔답니다. 이것이 바로 민족이 하나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함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입니다. 천국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길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두시고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한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